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인데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나 이와 같은 전체 문맥으로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에도 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을 우리 예수님에게 나와 높여달라고 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에 대해서,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누가 또 서로 크냐고 하는 싸움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도 분명히 누가 크냐고 하고 다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주의 성찬을 제정하고 가장 슬픈 일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에 대해 말씀하셨고, 요 두 번째는 제자들 가운데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또 그 다음에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기게 되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 일 가운데 있었던 슬픈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자, 그런데 24절 보시면 분명히 지금 예수님이 유월절 성찬을 제정하시고, 주의 성찬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24절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배경을 주의 깊게 볼 때 요한복음에 보면 주의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도 씻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이와 같이 너희들도 섬기라고 하는 메시지를 행동해서 분명히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과연 얼마나 되었다고 이 제자들 사이에, 사도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데 누가 크냐고 하는 그러한 싸움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이 사건에서 마음이 아프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화도 날만 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고 보여주셨고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제자들의 발까지 씻으면서 종애하는 일을 보여주면서 섬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서로 싸웠던 모습입니다. 가장 화가 나고 가장 이들에 대하여 야단을 치셔야 되는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들에게 야단을 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섬기는 자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다시금 한번 확신하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27절이죠.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나는 섬기는 자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섬기는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직접 섬겼고 또 제자들에게 섬기는 원리를 설명하셨고, 이 섬기는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오늘 누가복음 22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과 다른 부분이 바로 이 섬기는 데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불신 영혼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과 세상을 따라가는가, 영원한 나라를 따라가는가에서는 섬기는가, 아니면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가, 여기에 큰 차이점과 특징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 마땅히 자신의 백성들도 섬기게 돼 있죠. 그러한 모습과 그걸 또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그러나 세상적인 사람,
오직 자기 자신, 자기 영광, 자기 명예, 돈, 영광 이런 것만을 추구하는 것에서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24절, 25절을 보시면 24절, 25절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특징, 아니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죄된 본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언급했습니다. 그 특징이요. 그런 자들은 섬기지 않습니다. 보시면 24절이에요. 또 그들 사이에 그 정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말씀을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패성과 세상의 마음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하는 것으로 여겼고 그 왕으로 등극할 때 자기들이 출세할 것을 상당히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세상적인 마음이 누가 크냐라고 싸움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세상적인 마음은 나 중심적이고 내가 재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명예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 마음이 이 세상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주요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가보면 그 특징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방인의 임금들이랑 사실 불신 영혼의 임금들이라고 말한 건데 이 본문과 함께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 백성의 임금이라 할지라도 불신의 영혼은 이 이방인의 임금과 똑같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오늘 이 본문에 해당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의 모든 세상적인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시죠.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또 그들은 이 땅에 있는 영광과 이 땅에 있는 권세만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이기적인 자들이에요. 자기를 밖에 모릅니다. 자기 중심적이죠. 그들을 주관하며, 자, 주관하는 것에 포함이 있고요. 욕구예요.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가 주관하는 욕구로 나옵니다. 자기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자기 말 한마디로 권세로 무엇이든지 다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가장 나타나는 특징이 세상 세속사에서도 독재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주관하고 모든 것 자기 뜻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주관하는 것만으로도 끝나지 않아요.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자기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은덕을 베푸는 자라는 것으로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가 이와 같이 모든 자들에게 유롭게 하는 자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데 이 모습이 우리의 죄된 부패성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요 은인이라. 자기의 통치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잘 살게 되었으니 나를 은인이라 하고 나를 높여야 된다. 이와 같은 칭호를 받기 원하는데 이 본문의 이 말은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은덕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인간 통치자가 인간이 주관자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세상을 추구하고 인간을 추구하고 자기 영광과 권세를 추구하는 제 결정적인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죄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13장에 근거하면 이 땅에 불신 영혼 통치자라 할지라도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주과 주관자, 왕, 통치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인데 이 본문에서는 분명히 자기 영광과 자기 권세, 자기 명예로 추구하는 자로서 하나님 영광까지 탈취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사도행전 12장에 가보시면 실제적인 예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보시면 사도행전 12장 21절로부터 보면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모르는가 관계없습니다. 이 모든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이게 통치자의, 주권자의, 위정자의 가장 첫 번째 의무예요. 따라서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 왕이, 그 권세자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을 높인다. 그러면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그 왕의 말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언약도 개념에서 영국 정치에서 나온 사상인데요. 보시죠. 사도행전 12장 21절에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헤롯은 어차피 이방 임금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헤롯이 취했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곧바로 이와 같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영혼에게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역사적 증거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성경의 누가복음이 바로 사도행전 앞에 있는 본문인데 지금 누가복음 22장 25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적용되어지는 것이 사도행전 12장 23절에 있는 헤롯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들의 특징은 자기를 높이고 사람들로부터 다 자기를 섬기게 하고 철저히 자기중심이고 그 권세의 맛에 취해서 사람을 주관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를 세웠을 때 처음부터 왕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왕을 주시지 아니하고 그러나 왕의 제도는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모세 때 이미요. 왕의 제도는 만들어 주셨지만 모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왕을 달라고 요구할 때 그 왕을 달라고 한 요구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사무엘상 8장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 왕을 주세요. 심판하기 위해 주십니다. 호세아서 13장에 보면 악한 왕을 주셔서 그 백성으로 어렵게 하시고 고통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왕의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왜 왕을 곧바로 주지 아니하고 그 왕을 악한 왕을 주셔서 심판하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을 주시거든요. 그럼 왜 왕을 구한 거가 죄가 될까요? 왕을. 그들이 왕을 구할 때요,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했고 주관해 달라고 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사무엘상 8장 가보시면 이게 왜 죄가 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무엘상 8장이에요. 사무엘상 8장인데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6절입니다. 8장 4절 6절인데요. 여러분 이미 왕의 제도는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모세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왕이 있으니까 왕을 달라고 한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죄가 되는지 보시죠.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여기에 모든 나라와 같이, 이방 사람들과 같이. 그러면 이스라엘은요, 이방 나라들과 같이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직접 왕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왕이 아니고요. 그리고 왕을 세웠을 경우 왕의 제도를 만드신 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라는 제도이지 모든 나라 이방과 같은 왕이 아니에요. 보시죠.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 요거에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라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요. 극히 진노해서 12장에 재앙을 그들에게 내립니다. 재앙. 그들이 왕을 구한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 결국 하나님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왕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더욱이 왕의 제도를 만든 것은 철저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지 사람들을 주관하고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주관자로서 사람들을 주관하는 자로 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냐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높아지고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또 봉사하는데 진정한 리더십이 있고 진정한 주의 백성이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의 최고가 되고 영화를 누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잠깐에 있는 일시적인 삶이고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는 이 땅에 있는 왕국처럼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직 삼위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에 높아진다거나 부귀 영화라든가 관세라든가 그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걸 추구하지 않는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 베푼다는 거죠. 섬긴다는 겁니다. 여기 섬긴다는 게 여러분 뭡니까? 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섬긴다는 건 뭘까요? 베푼다는 겁니다. 이기적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 내가 예를 들어 어떤 큰 것을 가질 수 있지만 내 자신의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은 것을 가지고 그 남은 것을 가지고 베푸는, 섬기는 삶이 오늘 본문 첫 번째 24절 25절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싸우고 높아지고자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높아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 영적인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로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요, 26절이에요. 두 번째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지금 섬긴다라는 단어가 이제 이 본문에서부터 계속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젊은 자 같고 또 나이 든 자는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섬기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나이 든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적 본성이에요. 자연적 본성. 젊은 사람들은 힘이 있고요,
또 나이 든 분들은 힘이 없고 약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에 있어서 젊은이들이 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떤 나이 드신 노인이 갈 때 물건을 가지고 간다면 젊은이가 곧바로 따라가서 그 물건을 대신 들어다 주는 것은 여러분 모든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12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 든 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젊은 자는 누굴까? 젊은 사람으로는 요한입니다. 자, 베드로는 여러분 특별히 이 성경 복음서 전체를 보면 좀 나서는 경향이 있고 좀 높아지고자 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요한은 나이에 그와 같은 유사점을 볼 때 예수님 품에 앉으면서 좀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 하실 때도 너는 양을 쳐라, 섬겨라. 분명히 그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을 볼 때 분명히 베드로는 섬기기보다는 나이도 있고요. 섬김을 받고자 하는 성향이 강했던 인물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젊은 자라고 왜 했는가? 이유는 있어요. 왜 이 젊은 자라고 했는가? 사도행전 5장 6절하고 10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시신을 운반하고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라고 돼 있어요. 젊은 사람이요. 분명히 젊은 사람의 속성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자발적이며 기꺼이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그 특징을 여기에 영적으로 적용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베드로는 분명히 나이가 가장 많은 제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5장을 가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 1절 그리고 3절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5장 1절과 3절입니다. 왜 젊은 자로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자이며 진정한 리더가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따라서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극명하게 갈라지는 부분이에요. 세상의 나라는 영광을 받아야 되고요. 또요. 세상의 영광은 화려함의 영광이 있어요. 높음의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위정자들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위세를 외적인 모습으로 나타내잖아요. 물론 로마 카톨릭도 그렇고요. 교황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자리에 그 위세와 권세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보시죠.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 여기에 있어요. 베드로는 분명히 12사도 가운데도 우두머리에 해당되죠. 그런데 자기를 사도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함께 장로된 자. 여러분과 똑같은 장로입니다.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3절로 넘어가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되라. 요겁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세상의 임금들이 주관하고 컨트롤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나가는 것과 완전 달라요. 완전. 본문에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 양무리의 본이 돼요. 이게 진정한 성경적 리더십이에요. 성경적 리더십. 본을 보이고 본인이 섬기면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와. 주의 백성들이. 왜요? 하나님 나라, 영적인 나라의 특징이 이러하기 때문에 베드로, 누구보다도 이 베드로는 이것을 철저히 깨달아 젊은 자로서 기꺼이 섬기고 기꺼이 이와 같이 봉사하는 그러한 영적인 모습이 오늘 두 번째로 깨달은 것처럼 26절에처럼 이와 같이 진정한 리더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내용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에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갈라디아서 6장에 착한 일을 하되 성도들의 집에 가정에게 더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26절에 젊은 자와 같이 내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기꺼이 섬기는 자, 자원하여 섬기는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마음을 두는 여러분의 증거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 섬기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분량의 내용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세요. 젊은 자로도 말씀하셨고 첫 번째는 임금의 왕, 불신자에 대하여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 27절에는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여러분 자연적 이치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큽니다. 그렇죠? 섬기는 자가 그 아랫사람입니다. 그러면서요.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대답도 해주세요. 앉아서 먹는 자가 분명히 큰 자입니다. 서서 섬기는 자는 작은 자입니다. 아랫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마치 식당에서 웨이터들이 섬기는 것으로 이걸 영어적 표현으로 보면 웨이터들이 섬기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이 부분을. 여러분 마치 시중다는 자가 섬기는 것처럼요. 자, 그런데 이 문단이 갑자기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자, 나는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왔고 너희들을 위하여 지금 섬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섬긴다는 것의 최고의 섬김은 뭐였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한 최고의 섬김은 기꺼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피를 흘리시고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 싸우는 노가 높냐고 하는 싸움에 이 말씀을 했냐면 나를 본받아서 너희로 섬기라는 거죠. 기꺼이 섬기라는 거죠.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말씀을 하기까지 야단을 치기보다는 온유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섬기는 거였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도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특징이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가보면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을 섬길 때 반드시 이 온유함이 있어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여러분 이런 섬김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섬기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웃으로서요. 또요. 부부지간에도 섬길 수 있는 거죠. 자,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쫓으라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추신 거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인간의 몸을 입었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섬긴 겁니다. 그리고요 이 본을 따라가래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예수님의 모범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 나타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철저히 지금 현재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저도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신 그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라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있는 섬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온유한 심령을 가져야 되고, 온유한 심령이요, 나를 낮추는 심령이 반드시 있어야 섬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부패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주관하기를 좋아하고 자기의 의견대로 관찰하기를 좋아하고 본을 보이기보다는 윽박지르기를 좋아하고 그걸 훨씬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하기까지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온유하기도 힘들고요. 기다리기도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패된 본성으로 인하여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과 함께 또 누구를 기억하게 되냐면 모세를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 민수기 12장 3절, 예수님과 함께 구약의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가보시면, 민수기 12장 3절인데요. 우리 주님이 모세에게 대하여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12장 3절입니다. 주님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 때 억압적으로 이방 임금이 하듯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리더십이 나온 게 아니에요. 철저히 온유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춤으로, 온유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백성이 말을 안 듣고 심지어 자기 형제들도 막 반역을 행하고, 그걸 어떻게 됐습니까? 끝까지 온유함. 물론 마지막에 백성들이 너무 화나게 하고 열받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반석을 쳐서 너에게 물을 내랴,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오늘 본문 그리고 모세 전체 생애를 보면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서 섬겼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증거함으로 섬기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일어나도록 독려함으로 섬겼고, 자기 자신이 직접 본을 보여 섬겼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이나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 그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서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에 마음을 둔다면 이와 같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이와 같이 나라의 확장에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도구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아까 5절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섬겼을 때 반드시 상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높이셨습니까?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춰 섬겼을 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마지막 심판하는 권세까지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또요, 이렇게 섬겼을 때 오늘 본문은 아니고 다음 주 본문이지만 28절 이후에 28절, 29절, 30절에 무엇이 붙어 있냐면 약속이 붙어 있어요. 약속이. 이렇게 섬긴다면 약속이 뭡니까? 약속이요. 30절 먼저 보세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상이 있습니다. 상이요. 우리 주님이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상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하여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겼을 때
우리에게 상이 있음을, 진정으로 그 상을 받는다는 건 뭐죠? 높임을 받는 거잖아요. 높임을, 그 상을. 예수 재림했을 때 여러분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 상을 주셨을 때 여러분 높여주시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는 천하게 여김받았다 하더라도 그때 높임, 모든 만민이 보는 앞에서 우리 주님이 직접 높여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 섬기는, 낮추어서 겸손케 하여 온유케 하여 섬기는 여러분이 되어 이 영원한 나라의 상을 누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을 죽여야 되고 세상을 바라보면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만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인가 세상의 백성인가가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원한 나라에 섬기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